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늘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짧은 영상의 10분이지만 이 영상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깊숙하게 관여되어지고 역사하는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실제적인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모든 것에 매뉴얼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안 가본 것, 또 해보지 않은 것은 매뉴얼을 잘 읽고 따라가야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요즘 스웨덴에서 아주 유명한 이케아라고 하는 가구 업체가 있죠. 근데 그 업체는 대부분이 조립을 스스로 해야 됩니다. 맡기면 비용이 생각보다 비싸죠. 그래서 사실은 이케아는 저렴한 비용으로 자기가 직접 조립해야 됩니다. 근데 설명서를 보면 사실 이제 이것이 익숙하면 편하게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익숙하지 않으면 그 매뉴얼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으면 그 물건을, 가구를 조립했다가 또 풀었다가 해체했다가 다시 조립했다가 여러 번의 시간들을,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만큼 매뉴얼을 숙지하고 그 매뉴얼대로 따라간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좋은 매뉴얼은 이 독자나 또 경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해가 되기 쉬운 이 매뉴얼은 참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되게 황당하거나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야고보서는 우리 믿음의 삶에 굉장히 좋은 매뉴얼, 함축적인 매뉴얼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삶은 실제적인 삶인데 이 실제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매뉴얼대로 또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내용이 잘 함축되어진 것이 바로 야고보서인 것이죠. 믿음의 삶은 1년, 2년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 평생에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의 삶 가운데 혹이나 의심이나 염려가 있다면, 걱정이 있다면, 또 믿음이 흔들린다면 이 평생의 믿음의 삶을 잘 살기가 어려울 것이죠. 게다가 이 믿음의 삶을 잘 살지 못하도록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사단 마귀죠. 사단 마귀는 우리를 시시때때로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잘 담겨 있는 게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이 사단 마귀를 어떻게 하면 대적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우리 믿음의 삶이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 자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야고보서 4장 7절은 굉장히 명령어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무슨 명령어죠. 하라. 그리고 8절에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령어가 나와 있지만 또 그 명령어에 순종하면 역사하는 것들이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한다. 마귀가 피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니까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또 8절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근데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멀리 해요.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삶이 마귀를 이기는데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즐거움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궁금해요. 하나님 왜 우리는 이렇게 안 되고 어려운 일이 가득할까요? 근데 평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않으면서 우리가 정작 필요할 때 왜 하나님 어디 계시냐라고 말한다면 그건 사실 믿음의 삶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우린 좀 더 솔직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평소에 하나님 가까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나 어려운 공경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이 명령문 그리하라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이 구조가 우리 가운데 굉장히 명확한 매뉴얼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피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신앙의 매뉴얼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이 마귀를 대적하는 이 구체적인 신앙의 삶의 매뉴얼이 나옵니다. 다시 앞으로 나가면 1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사실 마귀를 대적하는 시작의 근본은 우리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과 정욕 때문에 다툼이 있고 분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정욕과 다툼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 가운데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정욕으로 인한 다툼이 일어나니까 우리 안에 정욕을 해결해야 돼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불러일으켜요. 야, 이렇게 해봐라. 야, 너 자존심 건드는 거야. 너의 말을 믿지 않는 거야. 이러면서 우리의 마귀가 우리에게 자꾸 생각을 뒤집어 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이 욕심에 이끌리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이 마귀는 결국 개인을 흔들지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분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욕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구체적인 믿음의 삶은 이 정욕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스리고 고쳐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두 번째, 그럼 이 마귀를 어떻게 하면 대적할 수 있을까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지금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정욕을 계속해서 건듭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겁니다. 세상과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굉장히 명확하게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삶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면 이거보다 더 끔찍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가운데 정욕에 이끌려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친구가 되어지고 세상이 가까워지는, 세상이 나의 가까운 곳에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혹이나 믿음의 삶 가운데 영적인 간음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간음한 자가 당당한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가 있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런 찔림이 있을 때, 이런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갈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짓고 살아야 했습니다. 출애굽 2세들은 광야 여정에서 한 번도 농사짓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농사지어보지 않은 자들은 가나안 땅에서 농사짓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두려웠어요. 왜요? 해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인들의 모습을 배웠어요. 따라했어요. 세상을 좋아한 것이죠. 가나안 7족속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은 바알과 아사라가 주장하는 땅이다. 농사가 잘 되려면 이 바알과 아사라의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농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을 더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된 것이죠. 단 한 번 고개 숙이는 영적 간음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화를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간음을 이겨내야 돼요.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딱 한 번만 눈 감아봐. 딱 한 번만 세상에 있고 사랑하면 돼. 그것이 유익이 될 거야 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가슴 아파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 번째 6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제가 참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상 가운데 굉장히 구체적인 것은 바로 여기 있다고 봐요.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어떤 자를 물리치세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세요.
겸손한 자에게 어떤 걸 주십니까?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지고 겸손한 것이 하나도 억울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걸 믿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볼 때 세상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잘해서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 교만함, 내가 성공하는 그 가치들이 이 교만함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10절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까 그 처음 부분에 야고보서에는 그리하라,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지금 10절에서도 주 앞에서 낮추라 라고 명령어잖아요. 그렇죠?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이에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여주신다. 성도님들, 우리가 높여진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것은 낮아짐이었어요. 철저하게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겸손함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교만해지고 높아지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낮아짐인 것을 명심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낮아지십시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우리를 높여주신다잖아요. 우리 주님의 원리는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원리,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원리는 그래요. 낮아지려 하면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게 되는 게 하나님의 원리인 것이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정확한 믿음의 삶을 오늘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인 간음에서 벗어나 마귀를 대적하고, 그래서 그 마귀가 우리를 피하는 놀라운 은혜, 그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낮아짐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실제적인 믿음의 삶은 바로 이 겸손과 낮아짐에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실제적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